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 사랑의 음성 들려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3절 우리 먼저 23절 24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요, 그들로 하여금 성지인 그들이, 성소를 가진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성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소를 가진 성민이 들어갈 때 성지가 되는 것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런 목표를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셨지만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진노의 날에 은혜의 비를 얻지 못할 땅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노의 날에 은혜를 입는 땅도 있고요, 토하여 내침받는 땅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공로로 당연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을 덧입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진노의 날에 은혜의 비를 얻을 수 있는 이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땅이 그 주민을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 이제 진단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악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을 만큼 이제 가득 찼음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각 계층의 죄를 짧게 다시 한번 묘사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서 많게 하였으며. 첫 번째 지적하고 있는 죄는 선지자의 죄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딱 반대되는 말들만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반역이 아니겠습니까? 대변인을 보냈더니 대변인이 이 보낸 사람의 뜻과 딱 반대되는 말 하고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반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역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뒤에 나오는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물과 보물을 탈취하였으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재산, 보물, 음식물을 탈취하고 움킴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탐심 때문입니다. 그 물질 재산 뺏고 싶어서, 보물 뺏고 싶어서, 음식물 빼앗고 싶어서 이들이 이렇게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포장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고요. 그 결과 이들의 예언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 징계 가운데 잠잠히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인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흥분하여서 전쟁터로 자원하여서 나가게 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과부들을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물질 때문에 영혼을 지금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이 숫자로 보이고 영혼이 돈벌이의 재료로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 맡은 자는, 선지자는 정말 영혼이 숫자로 보이고 영혼이 내 욕심을 채울 도구로 보인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끝까지 간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러했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에게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이제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물을 더럽히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게 행동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지 않고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한테만 잘 보이면, 예를 들어 제사장 앞에만 나오면 혹은 제사장 앞에 물질만 가져오면 그 사람은 전부 거룩한 것이고 그 사람은 전부 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잘못 보이면,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물질을 가져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전부 속된 것이고 그 사람은 전부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기준이 돼 있으면 사람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 마음에 들게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앞에 눈도장 찍고요, 그 앞에 적당하게 물질 가지고 나오면 그는 밖에서 무슨 나쁜 일을 하든지 제사장 앞에만 가면 자기처럼 거룩한 사람이 없고요, 자기처럼 정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간이 배 밖에 나와도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신자들을 양산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분, 속된 것, 거룩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구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 지키려고 하면 내 안에 정한 것, 거룩한 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이 안식을 사모하고 안식을 구별되게 지키게 되는데, 눈가림으로만 안식일에 나와서 도장만 찍고 나면요, 즉시 돌아가서 여전히 탐욕을 위해서 또 벌고 또 일하고 또 가지고 하는 것을 합리화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이요, 그냥 요식행위가 되었고요, 빨리 이거 끝나고 가서 빨리 일해야지, 빨리 쾌락을 즐겨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주 어리석은 요식행위에 눈이 머는 이런 분으로 제사장들이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7절은 높은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7절,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지도자들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이리떼 같아가지고요, 피 흘리는데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영혼을 멸하는데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요, 불이한 이익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의했습니다. 그들이 불의를 쫓아가는 이유는 이익 때문입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자는 이를 쫓는 자가 아니라
의를 쫓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저들은 의된 하나님 말씀 대신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 백성들은요, 먹잇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착취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개돼지처럼 생각하고요, 착취하는 데만 마음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이 고관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그런데 28절에 보니까요, 다시 한번 선지자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도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는 죄로 말미암아 시신이 썩는 이 무덤과 같은 곳이 되어 있는데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 무덤 위에 회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칠한다는 게 지저분하니까, 무덤이 막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그것을 밖을요 이렇게 아주 그냥 잘 꾸미는 것, 그러니까 도색하듯이 잘 꾸며놓는 걸 이야기합니다.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곳을 미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들의 입에 혀처럼 굴기 위해서 허탄한 이상, 거짓 복술, 다시 말하면 전쟁하면 이긴다, 하나님이 참된 평화를 주신다, 이런 말들만 계속 나불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주된 내용은 거짓 평화였죠. 거짓 평화를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죄를 한 번 더 언급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자는 자신이 이 시대에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신을 선지자 임내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 사역자는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용받고 있음에 대한 책임감은 굉장히 많이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전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을 전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이고요, 거짓 선지자에게는 하나님 지금 2번 언급하신 것은 갑절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해야 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은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되었으면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말씀을 향한 순종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이제 지도자뿐 아니라 백성의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자, 여기 보면 이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이 지도자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포악을 행했고 강탈을 일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압제하고 학대하는 일을 일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계급이 죄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갑니다. 부자는 죄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다 죄인 맞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가 다 죄인이 아닌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다 의인도 아닙니다. 그들 안에도 여러분, 만약에 부가 주어진다고 하면 부자들보다 훨씬 더 악하게 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뿐 아니라 백성들도 똑같이 포악, 강탈, 압제, 학대를 일삼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백성 수준만큼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고요, 또 지도자 수준만큼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죄로 가득 찬 이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온 내용이 유다의 전부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전부 부패했으면 그냥 쓸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이 유다 사회의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 성 사이에서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말씀을 구하는 자도 한 사람도 없었고, 정의의 행동을 행하는 자도 한 사람도 없었고, 예루살렘이 참된 성도로, 이 거룩한 도성으로 세워지게 재건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런 한 사람 찾고 계신 하나님도 사실은 이 정도 하면 안 찾아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멸하기 싫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 선민의 자손이고요, 그렇게 선민이라고 주장했던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주의 진노를 돌이키게 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참 충격적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요.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가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한 사람 찾으시던 그분은 그것이 없자 진노를 또 분노를 쏟아부으셔서 행위대로 심판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심판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찾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찾지 못했기 때문에 쓸어버리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인간 가운데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할 한 사람 꼭 세우고자 하는 당신의 열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도 정직하고 겸손하기만 하면, 지금도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성민이 되고 우리가 모이는 이 만남이 이 성소가 되고 우리 때문에 이 땅이 성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땅이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때문에 땅이 정결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땅이 진노의 날에 은혜의 비를 얻는 곳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때문에 땅이 우리를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말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름만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부정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돌이키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각 계층의 지도자들이
이 물질을 위해서 영혼을 희생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이익만 있다고 하면 거룩함과 부정함을 섞어서 제시하고 혼돈케 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 영혼을 숫자로 보고 영혼을 도구로 보고 영혼을 착취하는 사람 되어지지 않도록 의를 쫓아 사는 사람 되어지지 이를 쫓아 사는 사람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포악과 강탈과 압제와 학대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같은 모습 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중보해 주시고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워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자, 닮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 앞에 정직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안됨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자 되어져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수종들며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회복시키는데 수종드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